살다 보면 참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재물이 풍족하기를, 몸이 늘 건강하기를,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말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러한 소망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안을 찾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자식운을 한꺼번에 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소원을 비는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업장을 소멸하며 복을 짓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빛을 밝히고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마음을 올릴 때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깃들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없이 많은 이들의 삶을 통해 증명해온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자식운을 함께 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그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운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은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소원, 성취를 넘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재물운을 여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이 부족하여 고통받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 새어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업장에 기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인색함은 재물의 흐름을 막고 베품과 나눔은 재물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밝히고 업을 씻는 기도가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재물의 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나눔의 깊이에서 온다는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자리에 앉아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가진 작은 재물이라도 다른 이와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저의 인색한 마음을 내려놓고 베풀 수 있는 자비로운 심성을 일깨워 주소서. 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모든 존재들이 함께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탐욕이 줄어들면 신기하게도 재물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자꾸 새어나가던 습관이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업장을 씻는 기도, 그리고 복을 짓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재물의 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을 간절히 외치는 것도 복을 부르는 기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피로운 연불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복덕을 증장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보시와 나눔의 실천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이는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자신이 얻은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건 역시 중요한 덕목입니다. 돈이 단순히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가 될 때 진정한 재물운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건강운에 대한 기도입니다. 건강은 재물보다도 소중한 삶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몸의 고통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을 잃고 힘들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도 기도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병 자체를 원망하기 쉽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게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화와 근심이 쌓일 때 그것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의 독소를 먼저 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조르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병이 찾아온 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새벽녘 고요한 시간에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저의 마음속에 쌓인 모든 화와 근심,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게 하소서. 저의 마음이 맑아지고 평온해져 몸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제 몸의 모든 세포가 평화로워지고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업장을 참회하는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날 자신이 지었던 잘못들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할 때 비로소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는 내면의 치유력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을 반복적으로 외치는 연불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불안을 잠재우며 몸의 기운을 조화롭게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기운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싸 안아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고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꾸준한 기도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삶에 평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원 성취, 건강 회복을 위한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이여, 절망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께 닿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식운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식이 뜻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아파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막힌 운을 트이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서만 이유를 찾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참회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업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우리의 소유물인 양 대하거나 우리의 기대를 자식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착과 강요가 오히려 자식의 운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거나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지은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자식의 기운을 막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의 운을 위한 기도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품고 그들의 업장을 대신 참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부처님께 자식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저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인해 자식의 앞길을 막았던 모든 업장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제 자식이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부처님이 열어주신 가장 올바르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저의 비난과 판단 대신 따뜻한 축원의 말을 보내며 자식이 넘어지더라도 묵묵히 믿고 지지할 수 있는 넓고 자비로운 마음을 주소서. 또한 자신의 자식만을 위하는 마음을 넘어 세상의 모든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욱 큰 공덕을 쌓게 합니다. 남의 자식까지 함께 축복하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자비롭게 만들고 그 자비의 에너지가 다시 우리의 자식에게로 돌아와 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는 보리심을 내어 기도할 때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집니다. 부모의 맑고 간절한 기도는 자식에게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들의 운명을 밝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며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 평화로운 기운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밝은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이는 자식을 위한 기도가 업장을 녹이고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지님을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식의 영적인 스승이자 가장 큰 후원자임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운, 건강운, 자식운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숭고한 수행입니다. 꾸준한 기도 습관을 통해 우리는 복을 짓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복을 짓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베푸는 마음으로 재물운을 열고 화와 근심을 다스려 마음의 평온을 찾을 때 건강운이 따르며 집착 대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대할 때 자식운이 활짝 피어납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는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소원 성취, 건강 회복, 사업 번창, 학업 성취 등 우리가 바라는 모든 좋은 일들은 결국 우리의 맑고 밝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기도는 부처님과의 소통이자 우리 자신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목적을 재확인하며 나아가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부처님께 마음을 열고 간절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당신의 작은 정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로움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지혜와 자비의 힘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